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말씀 되겠습니다. 해가 바뀌고 감사하게도 오늘 갈라디아서 6장 말씀 마지막 장을 보게 되는데, 다음 주에는 에베소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에 있어서 여러 말씀의 장들이 있지만 고린도전서라든가 개인적으로는 에베소 말씀도 상당히 마음이 와닿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6장 말씀에는 1절부터 10절까지는 성도의 실천적인 삶에 대한 어떤 권면의 말씀들을 주고 있고요. 11절부터 18절 마지막 말씀까지는 다시 한번 율법주의에 대한 마지막 경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오늘 6장 말씀의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아마 우리들이 평소 믿음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될까를 갖다가 단적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키포인트로 집어서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리고 2절 말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1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신령한 너희. 자,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과연 신령한 사람인가? 근데 바울은 우리를 두고 신령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과연 신령한 삶 그리고 신령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가를 생각할 때 조금 고개가 갸우뚱해지는데 말이죠. 네, 바울은 우리를 두고 신령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니까 믿음의 자매 형제들을 두고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불렀으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또 조금 그렇죠. 문제가 있죠. 그러면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과격하게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형제 자매 중에서 조금 잘못한 자가 있으면은 그를 온유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그에게 충고하고 권면의 말씀을 주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 같죠. 그리고 그런 와중에 스스로를 돌아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잘못도 잘못이지만 이 세상 상황 속에서 너도 얼마든지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자신을 돌아보고 너도 범죄할까 두려워하고 조심하라,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하는 얘기는 어떤 불법한 것이나 잘못된 것에 대하여서 그것을 아주 완강하게 저항하고 공격하고 그리고 지적하고 그렇게 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온유한 심령으로,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에게 다가서고 그들을 위해서 바로 잡아주고 붙들어주고 또 혹은 붙들어주면서 너희 자신도 스스로 돌아보고 조심하고 자제하고 그렇게 하라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고
또다시 권면의 말씀을 줍니다. 서로의 어떤 이 삶의 어떤 짐들, 그리고 믿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짐이랄까요? 그런 부분도 서로 나누어지려고 하라라는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모범적인 어떤 자세이고 뭐 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볼까요? 10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착하게 살라고 하는 겁니다. 착한 일을 하면서 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이제 믿음의 가정들을 좀 더 눈여겨보고 그들과 함께 하라라고 지금 10절 말씀에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주고 있네요. 자, 그래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바울은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에 6장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경계 말씀을 줬는데 12절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율법을 강요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생명이 된 자들에게 율법을 계속해서 강요하고 주장하는 자들은 결국 그 이유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하는 것 뿐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내려버리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혹은 믿음의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상으로부터는 박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지금도 오직 예수님을 믿고 섬기며 순수한 그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을 쫓아서 살고자 하는 자들이 상당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 말씀을 쫓아가다 보니까 들어는 이제 저희같이 가정에서 모임을 갖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뭐 이런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향하여서 기존 교파교회에서는 이단이라고 그렇게들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뭐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같은데 단지 자기들이 조직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단이라고 막 핍박을 하죠. 저주를 하고 막 그럽니다, 심지어. 그래서 뭐 과거의 어떤 교세도 어렵게 이래 막 갈라놓기도 하고 그러죠. 또 혹은 이게 아니라도 근본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믿어 쫓아가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아마 거기에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 동의할 겁니다. 세상은 절대로 믿음의 자녀들을 편히 살 수 있도록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또 믿음의 자녀들은 또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을 쫓아서 살다 보면은 어느덧 돌아보면은 죄 속에 깊이 빠져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어떤 큰 딜레마라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큰 딜레마죠. 예수님을 쫓아니 세상을 놔야 되는 거고, 또 세상을 쫓아니 예수님을 또 부정할 수도 있는 것 같고, 막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참 큰 문제죠. 딜레마인데, 어쨌든 오늘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주면서
율법을 강요하고 주입하고자 하는 자들은 결국은 그거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맡게 되는 그 핍박들, 그것들을 자기들만 어떻게 면책해 보겠다, 면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정의하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는 율법을 주장하면서 자기 스스로는 율법을 지키지 않죠. 단지 필요하니까, 몇몇 율법인 지금도 간절히 필요하니까 자기들이 자기들의 어떤 권력이라든가 자기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유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율법의 몇 부분들이 필요한 겁니다. 돈이라든가 또 모임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몇몇 가지 율법을 계속 강요를 하는 거죠. 본인들은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도 율법에 대해서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자꾸 강요를 합니다. 결국 그런 율법을 강요하고 지키게 하는 목적은 또 있는데 오늘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라든가 각종 헌금들을 갖다가 걷어들여서 또 그 지키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르치고 자기들 아래에 있는 어떤 모임에 형성된 어떤 조직원들이 이 정도의 세상의 권세와 또는 부귀 또 힘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세상에 자랑하려고 이제 그렇게 한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라는 사람들이 아마 되게 마음에 찔림을 받을 만한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미 오늘날 교파교회 목사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리라는 걸 알고 지금 이미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전혀 관여할 바도 아니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새 생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그런 율법은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 율법을 뛰어넘어서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율법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뭐 그렇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신경 안 씁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못할 것이 없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 뭐 몇 푼 내놓는 거 그거 가지고 뭐 자랑하고 폼 잡고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 것으로 다 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대단히 불쌍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음 주부터는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2016년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어떤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세상이나 우리 육신적으로는 어려움이 와닿더라도 어쩌면 이런 일들을 계기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사실, 그런 희망을 우리가 갖고 올 한 해도 힘있게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